1절로 9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 시편 122편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에 너는 조밀한 성구가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강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없어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를 8명이 다녀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여튼 수백 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고 성경책도 많이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저녁 한 2번, 3번 나갔나 저녁에 과일 사러 가고 음식 사러 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 9시에 버스 정거장을 갔다가 하마스가 폭격을 한 거예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버스가 파괴되고 그랬더라고요. 혹시 사진 본 적 있어요? 우리 그룹 카톡에 보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마스가 금요일 아침 9시에 폭격을 하고 그러는데 실수해가지고 목요일 저녁 9시에 했다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는 출근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버스 정거를 가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실수도 누가 간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또 그날 목요일날 저녁은 매일 우리가 그 버스 정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우리 잠잤거든요. 교회 예배당이 잤어요. 근데 목요일날 저녁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디베라라는 곳이 한 3시간 거리거든요. 거기서 하룻밤 잤어요. 근데 우리 뉴스를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뉴스도 못 보고 있었는데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 여자가 당신 베티함이라는 곳에 버스 정거장에 폭격 맞은 거 알아? 그래요. 우리가 잠잔 곳이 베티함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곳이 있는데 텔레비브 옆에 있는 베티함 거기에 하필이면 폭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보호를 늘 기도해야 돼요. 또 갈릴리 호수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 여자아이가 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 여자아이가 말씀을 천천히 잘 들어요. 아주 스폰지처럼 말씀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15살 여자아이가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유대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전도지 주고 성경책을 주면서 몇 장마다 이거라니까 있겠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요. 이번에 어제 저녁에 한 명까지 해서 2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8명이 가가지고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22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서요,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한 700만 명이 살아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 살고 그래서 900만 명이 사는데 그 땅덩어리 크기가 한국의 강원도 땅덩어리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중동에는 테레 집단 2개가 있는데 하마스하고 헤즈볼라예요. 이 2개 집단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악하게 막 죽이는지 유대인들이요 노이로직을 해요. 사이렌 소리 나면요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는 것이 참 복되고 좋지만도 이 사이렌 소리 나오면 바로 이제 그 방공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누구 피를 통해서 왔어요? 유대인 피를 통해서. 잉글리시도 아니에요. 코리안도 아니에요. 아니고 유대인 피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하고, 또 도마 이 사람은 인도에 가서 창 맞아서 순교당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한 세 가지 통해서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시편 122편 6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대체 신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요, 대체 신앙이 뭐라면 영어로 리플레이스먼트 디오리자 그래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깡그리치 무시하는 것이 그게 대체 신앙이거든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전 세계 신학교가 90%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놨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언제 깨달았다면 성경 통독하다가 성경 계속 보다가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2003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유대인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조차도 반유대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적인 사상이 신학교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와도 한국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예언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무에 못 박혀 죽여야 돼.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벌써 구약에서 예언해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려주니까 베드로 제자가 뭐라 그러죠?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걸 방해하는 일을 갖다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왜 태어났지 아세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려고.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살아보려고 응아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응아하고 태어났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이 시편 122편은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물질도 가고 마음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물질적으로도 유대인을 축복해라. 그 물질 아껴가지고 유대인 교회 좀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도와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강이 지금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 예수 안 믿죠. 무슬림들 예수 안 믿죠. 평강이 예수님인데 유대인도 무슬림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곳에 평강이 없어요. 곧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그 소리인 거예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무슬림이 예수님 믿으면은 평강의 왕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무슬림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은 그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요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몇 명이 회심하죠?
3,000명이 회심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8만 명이었대요. 8만 명 인구 중에서 4만 명이 예수 믿었답니다. 엄청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평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24번 다니고 24번째 갔다 왔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유대인들이요 그 기독교 관광지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12제자를 부르는 게 장면이 있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게 관광객들이 오니까 왜 온지는 이제 자기들 왜 이유를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하마스가 폭격있고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하나도 없어. 우리뿐이에요. 우리하고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게 뭐 하는 곳이냐.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분이 유대인인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제자들이 12명을 뽑은 곳이 이곳이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25명에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너희들 기도해 줄까? 그래 기도해달라. 그래서 요즘에 그 아세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못 움직이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그럴 때 Do you know w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성경 주니까 성경을 받아요. 저들을 받아요. 또 이번에 같이 간 자매님이 아이들을 갖다 복음 전에 그때 당시 아이 2명이 애들 2명이 또 예술 영대 받으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한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유대인에도 전하고 또 이방인에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요. 영적인 대각성이 전 세계에 일어났는데요. 누구한테 전하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1장 12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방인한테 부유함이 돼요. 왜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저버려가지고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놀라운 은총이 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충만해지면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방인들한테는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음을 저버려가지고 복음의 이방인들 가도 엄청난 부흥이 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방인들한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9절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바루카바 바시에 마도나에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한테 일어날 현상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루카바 바시에 마도나에 따라 한번 해볼까요?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에 그 뜻이 뭐라?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따라합시다. 바루카바 웰컴 바셈 아도나이는 로드 마스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요 7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50만 명.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50만 명 예수 믿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땅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로 가바바샤마노나에 막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치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는 일어난 일은 이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방인 성경은 M2440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는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인터넷 들어간 곳이요, 북한에도 뭐 인터넷 있고 뭐 우리 한국에서 보내고 그러는데, 지금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80억 중에서 2억 정도밖에 못 들었대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억 인구밖에 안 남았으니까 95%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란이 지금 1300만 예수 믿습니다. 이슬람의 가장 큰 나라가 1억 이상 이슬람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3천만 명이 넘어요. 인도네시아 선교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인도네시아 젊은 애들이요,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르면 핸드폰 안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 그 정도로 인도네시아 젊은 애들이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믿는데요. 그런 지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는 바로 가바바시아 마도나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방인들한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될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시니 곧 오신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하는 총각인데요. 결혼 경험 좀 해보고 예수님 오셔야지요. 그런 소리면 안 돼요. 예, 예수님 곧 오시는 게 기쁘지요? 예. 큰 놈이 말아놨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요, 구원의 은총이 많은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이 성경이요, 유대인들의 다시 말씀이 로마서 11장 26절에 있습니다.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사 야곱에서 경배지 않은 것을 돌이시겠고 온 이스라엘 shall be saved 이렇게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요, 민족적인 회심이 있을 겁니다. 막 어마어마 그냥 회개가 터질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죠. 그 베드로 장모 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회당이 있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베드로 장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성경이 우리 봐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치료하거든요. 그 베드로 장모 집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천주교에서. 근데 거기 있었는데 유대인 엄마하고 딸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뭐이나 70이나 80 됐을까? 딸이 한 50이나 60 됐고, 이분들을 만났는데 우리 바빠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말을 걸어가지고 한국 얼마 전에 갔다 왔대. 한국 갔다 왔는데 서울도 가고 제주도 가고 부산 갔는데 유대인이 한국 자랑을 해요. 유대인이 한국 자랑이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 맞아요. 그냥 뭐 그래요. 맞아요. 여기 동의만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니까요, 딸은 복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복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딸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전도 주시고 히브리 성경책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그랬어. 복음을 전해 엄마한테 전해야 돼. 계속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딸처럼 우리 엄마도 조만간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 이거 주님 은총인 거예요.
이게요,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전도회라고 그런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주신 거예요. 예? 이 혼자서 독하게 해가지고 7년 만에 한국말 저렇게 잘하는 우리 손가락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30년 전에요. 차이나 그래요. 코리아는 몰라요. 차이나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코리아에서 오는데 꼭 차이나라 그러는 거예요. 올림픽 끝난 후에 왔어도 올림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K-팝, K-드라마, K-푸드, 뭐, 엄청나게 이렇게 높여진 이유가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인구 분포도로서요, 미국이 3억 2천의 인구 중에서 선교사가 5만 명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한 5천만 명 중에서 선교사가 3만 명이에요. 세계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 2위가 한국입니다. 인구 부표로서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안 뮤직, 코리안 푸드, 코리안 드라마를 좋아하게 한 이유가 선교사들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통해서 선교하니까 선교 잘해라고.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요, 전도해라고 그런 은총을 준 거예요. 또 계시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청나라에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숫자가 나오고. 근데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12족속이 나오는데 한 족속에 1만 2천 명이 예수를 믿어서 총 12족속 곱하기 1만 2천 하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곧 충만한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너무 많이 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 이후에 보니 이것을 또 이방인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nations, tribe and people and languages 그렇게 나옵니다. 온 인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요, 어떤 유대인들이 내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9년 전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카메라맨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9년째 지금 교회에 나오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냥 패스터 폴을 통해서 예수 영접했는데 지금은 일꾼이 됐다고 그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전도지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그 교회에 내가 예언을 해놨어요. 유대인 인구가 700만 명인데 너희 교회에서 10분의 1 감당해라. 10분의 몇 명이야? 70만 명 감당해라. 그러면 전도지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가기 전에 내한테 전도지를 가져와가지고 뭐라 해요. 근데 통역을 시켜보니까 전도지 뒤에다가 내 사인을 좀 받고 싶대. 내 평생에 전도지에다 사인을 안 한다고 쫓아니 사인해줬어요. 너 전도 잘해. 그리고 안수기 되줬거든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옆 사람들이 인사합시다.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전도하니까. 둘째는요, 이스라엘 사랑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이 나왔습니다. 내가 형통하려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속 중심에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22편 7절 보니까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 있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아브라함 커버넌트라고 창세기 12장 2절 3절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인데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축복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이스라엘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물질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어요. 근데 15년 전부터 이스라엘 축복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물질적으로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계속 물질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물질 가는 곳에 뭐가 간다 그래요? 마음이 간대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 간다 그러지 않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대. 그래서 야 물질을 이스라엘을 섬겨보자, 흘러보내보자. 그래서 막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15년 되는데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 전에 정말 힘들고요. 제가 개인 파산했다니까요. 교회 렌트비 내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레버런드 폴송 그 다음에 교회 나 이름 나오고 그러면 내 비자 카드 4개를 가지고 막았다니까요. 성도들한테 뭐 헌금이라는 소리는 잘 못하는데 이게 내한테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11조 헌금 안 하죠. 막 그러니까. 근데요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시편 122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 복을 구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한 7만 명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근데 그 하영주 목사님이 그분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 오늘 교회에 가장 그런 큰 은총이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을 품어서 그렇게 됐대요. 킵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송만석 장로님이 있고 한 건데 저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품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주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면 그 오토바이 타고 가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 막 머리 휘날리고 뭐 바람 막 부딪히잖아요. 오토바이 150km만 달려도 이게요. 이스라엘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비행기 안에 타는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 타 있으면 머리 휘날리 아니 휘날리잖아요. 안 날리죠. 그리고 속도감을 거의 못 느끼면서 서서히 갈 것 같아요. 구름이 서서히 움직여요. 근데 속도가요 90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요 강력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스라엘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이스라엘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세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된과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한 새 사람이 나오는 원 뉴맨 이게 뭐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원 뉴맨이 됐대요. 새 한 사람이 됐대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축복해야 됩니다.
새신자들 나와가지고 여기 쭉 이스라엘기 보이죠? 파란색이나 하얀 바탕에 또 다윗 십자, 다윗성이 있고 다윗별이 있고, 이거 보면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딱 보자면 와 이스라엘 플래그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런던에요 이스라엘 이 국기를 들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길을 갖고 다니면 안전해요.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에서 반유대 사상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일어난 현상이 그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싫어해요. 그냥 신문 보잖아요. 신문 보면은요 이스라엘 뉴스를 볼 때 휴머니즘으로 보면은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래. 다 죽이라는 것은 애기도 죽이라는 소리 아닌 거예요. 애기도 죽이라는 소리지. 애기 죽이면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아시고 그게 남아있으면 그 종족들이 너희들 고통스럽게 할 거야. 너희들을 우상숭배를 하게끔 만들 거야. 그러니까 싹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요 이번에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전 세계가요 지금 유대인들 다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네,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지금 이번에 지난주에 있죠. 애들 둘이하고 네 명이 시신이 온 거예요. 시신이 왔는데 꼬마들 뭐 3살, 4살짜리 뭐 1살짜리 그 꼬마를 죽여가지고 온 거예요. 시체가 배달이 된 거예요. 근데 시체가 배달이 왔는데 엄마 시신은 또 얘들 엄마 또 몸이 아니네. 가짜 뭐 어떤 여자 몸인 거예요. 뒤에 제초세 보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이거 벌나버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야 하마스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유대인 100이면 100 하마스는 전멸해야 된대. 전멸해야 된대. 하마스는 당이에요. 당. 최대 당수가 가자 지구의 당수가 팔레스타인 당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당이 하마스 당이에요. 뭐 한국에 뭐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당도 있듯이요. 그러니까요 그 당에 다 가족도 친척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면은 다 없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나와요? 그 가자 지구를 좀 휴양지로 만들자. 그리고 거기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른 데로 가면 좋겠다. 그 영화 뭐 그 촬영 장소처럼 엄청 어마어마한 폐가 돼 있어요. 우리 갔던 곳이 한 가자 지구에서 한 40km까지 우리 갔거든요. 어제 그 삼손이 묻힌 자국이 묻힌 지역이 또 40km 떨어져 있더라고. 삼손이 어디서 죽은 줄 알아요? 가자 지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마스와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에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스라엘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약속했거든요. 이사야 49년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희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은요, 그 나비효과로 들어가죠. 나비효과. 나비효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작은 사건 하나가요, 또 작은 변화 하나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큰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을 나비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하면 전 세계의 부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국 목사님인데 그 선교단체를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교회를 3개 개척했어요. 한 해. 근데요 그 한 해 이방인 교회가 11개가 개척이 됐대. 이스라엘에 3개 개척했는데 동시에 그 한 해 이방인 교회가 11개가 교회가 개척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축복하냐면은 나와 내 가족과 교회와 민족에게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런 사람한테 형통하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이스라엘 축복하면 하나님 형통이 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이스라엘 축복하면 하나님 형통이 옵니다.
명령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한 사람들 있죠? 다릅니다.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샬롬을 누려요. 평강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을 왜 축복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관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은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이 가지가 꺾어졌대요. 꺾어진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꺾어졌다는 그 소리입니다. 돌감나무인 내가, 돌감나무가 누굴까요? 이방인들.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감람나무. 누굴까? 참감람나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해되죠? 뿌리의 진학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꺾어진 가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돌감나무는 이방인들, 참감나무는 유대인들,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돌감나무인 이방인이 참감나무인 유대인들한테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관계가 가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이 관계 때문에. 내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잖아요. 왜? 관계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성경에서 설명했는데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요. 아끼지 아니하셨는지. 뭐냐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뭔 말이라면 유대인들도 불순종하면 버리는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후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영적인 축복, 인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걸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관계.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하나님이 접붙임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네? 다 관계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번에 프랑스에 있는 하워드 선교사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이 주유소 이제 기름을 넣다가 그거 주유소 그쪽에서 핸드폰 잃어버렸나 봐. 요즘에 핸드폰이요 지갑보다 더 중요한지 알죠? 핸드폰에 뭐 은행 연결돼 있지, 자기 뭐 자료들이 있지, 사진 있지, 뭐 주소록 있지, 뭐 다 있어요.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요. 우리 같이 있는 나리아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좀 전화 좀 해달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주유소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한잖아요? 주유소하고 우리가 있는 거리가요 1시간 반 거리예요. 1시간 반 거리 차로 운전해가지고요 가보니까 주유소가 문을 닫았더래. 그러니까 일부러 갔나봐. 그래서 다 찾아본 거예요.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1시간 반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서 또 1시간 반 동안 또 오는 거예요. 새벽
그 도착하니까 거의 12시부터 다 했어, 그분이. 새벽 한 1시간, 한 2시간 도착한 것 같아요. 이게요, 하워드 선교사는 평생 잊지 못해. 자기 핸드폰 찾으러 간다고 1시간만, 3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막 저녁에 막 불켜가지고 바닥에 탔고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 이 하워드 선교사님이 결단하더라고. 저는 매월마다 선교비를 좀 보내줘야 되겠대. 이스라엘 그 목사님 그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이게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번에 이스라엘 하워드 선교사 핸드폰 잊어먹었지. 우리 같이 간 자매님은 새벽 1시까지 있다가 영국 못 들어오게 쫓겨났어. 이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잠이 못 왔어요? 왜 아침에 갔어? 아침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갔습니다. 이게요. 이 이스라엘 안 갔으면 그 자매 지금 변화 있지 않겠어요? 못 들어와. 이게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스라엘 사회 가면요, 마귀 공격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보통 심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 안 해야 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더 잘해야 돼. 제가 전도 해가지고 이빨이 지금 흔들거리거든요. 전도 안 하면 이빨이 이렇게 당했을까요? 영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 이빨 칠 사람 없거든요. 전도하니까 일이 되는데, 전도하니까. 또 전도도 가만히 전도한 게 아니고 유대인 전도까지 하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옆 사람들 인사합니다. 유대인들 끝까지 기도해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유대인들 끝까지 기도해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는 영원히 원뉴맨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뉴맨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줬다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 유대인과 이방인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영이 있죠. 이슬람 영. 스피릿 이슬람. 이스라엘 영이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이번에 주이스 에이전시에 갔다 왔거든요. 주이스 에이전시가 뭐 하는 곳이라면 그 주이스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시켰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거든요. 주이스 에이전시 일하는 사람이 2,000명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안에 일하는 사람이 한 1,000명,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주이스 에이전시 보니까요, 건물이 밑에는 좀, 위에는 좀 하얘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주이스 에이전시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 차량 폭탄해가지고요,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10명 이상 죽었더라고요. 건물까지 날아가고. 그래서 건물이 이제 색깔별로 다르더라고요. 이게요, 정말로 지금 감사한 것은 주이스 에이전시가요, 기독교인들한테 문을 열어가지고요, 이번에 우리를 가이드하고 한 사람이 인도 목사가 인도에서 성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주이스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피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주이스 에이전시 있죠?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알려된 유대인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8,600명이 있는 거예요. 8,600명의 유대인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요,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은 지금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있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 스코틀랜드 시골에 갔는데 어디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스라엘로 기도해요. 왠지도 마찬가지고 영국만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축복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설립된 그 1799년에 세워진 처치 미셔너리 소사이티라는 것이 있어요. CMS라고. 이 선교단체, 야곱이라는 그 단체장도 만났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선교단체에서요, 예루살렘의 최초의 개신교를 세웁니다. 1849년에 크라이스처치로 예루살렘을 세워요. 그래서 복음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하고 이방인들하고 유대인하고는 그 관계가 뗄 수 없는 거예요. 영국은요, 이스라엘 관계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혹시 발포 선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발포 선언? 들어봤어요. 1917년에요. 영국 외무장관 아서 제임스 발포 이 사람이
1917년 11월 2일 날 발표를 해요. 뭘 발표한다면 이렇게 발표합니다. 국가를 설립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문서를 발표한 거예요. 이 선언은요, 영국 정부가 유대인들한테 이제 국가가 건설될 것이야 라고 입장을 표현한 것을 영국 외무부 장관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발포 디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2017년에 100주년 기념 때 그 로열 알버트 홀에서 기념하듯이 갔다 왔거든요. 야, 영국 사람들은 며칠 꽉 찼어요. 영국 정부가 유대인들한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입장을 표명한 것이 발포 선언입니다. 1917년에. 유대인들은요, 영국 외무장관 발포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국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영국이 복받은 거예요. 감리교 설립자인 요한 웨슬리 있죠. 요한 웨슬리는요, 이스라엘 회복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은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였어요. 그리고 19세기에 유명한 설교는 찰스 스폴전 알죠? 찰스 스폴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을 거라고 가르치고요,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완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찰스 스포니 목사님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될 거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고요.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요, 이 찰스 스포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하고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형통을 받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죠?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유대인들 몇 명 나오지만도 주님, 지난주에 수백 장의 전도지를 나눠주고 수십 권의 히브리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22명이 예수 영접받았는데 예수 끝까지 잘 따라가는 유대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 평강이 받게 해달라고.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무슬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의 왕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700만 명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영국에 3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프랑스에 6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독일에 2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차원 후에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위에 기도할 때 평강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지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왕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평강을 주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믿습니다.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유대인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역사,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명령이 이스라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금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 뉴맨이 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돌감나무인데 참감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는데 하나님이 참감나무도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겠다 그랬는데 돌감나무는 하물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함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스라엘 품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누리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유대인들아 영원히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지어다.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영국에 있사온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프랑스에 있사온데 그들의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일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